예배 중에 그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때가 때인지라 그게 뭐 실례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자기를 지키는 것이 또 남을 위하는 길도 되기 때문에 마스크가 있는 분은 자유롭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 철로역정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이 세상에선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죠. 자, 그 내용에 보면은 어느 날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그 참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던 중에 저 아름답고 시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시원한 물을 마시고 꽃이 만발한 그런 꽃밭을 거닐고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그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맛있는 과일을 따먹고 쉬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고로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때로는 큰 안식과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는 의미죠. 자, 그들이 거기서 며칠 동안 푹 쉬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험한 길을 만나게 돼요. 길이 너무 가파르고 그리고 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발이 아프고 넘어지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좀 있으면 좋은 길이 나오겠지 그러면서 참고 가는데 그 나쁜 길이 계속 끝이 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 보니까 똑같은 길인데 요만한 담장이 하나 있고 요 허리 정도 되는 담장이 있고 그 건너편은 아주 푸른 풀밭이 촌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소망씨, 우리 요 건너편으로 와서요 촌으로 갑시다. 나란히 있으니까 뭐 길을 잃을 염려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깨림직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이제 샛길을 넘어가가지고 계단을 넘어가서 좋은 길을 걷게 됩니다. 옆에는 이게 이제 원래 믿음의 길인데 옆에 뭐 좋은 길이니까 나란히 있으니까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고 생각해서 나란히 쭉 걸어갑니다. 근데 날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천둥번개가 칩니다. 가다 보니 그 촌에 깊은 구덩이가 있고 비탈길이 있고 점점 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야, 이 길 잘못 들었다. 큰일 났다. 어떡할까? 결국 그들은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처음 담을 넘어갔던 제자리로 가려고 돌아오다가 너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조그만 오두막집 같은 것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피곤해서 그들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든 곳은 의심의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의 주인은 절망거인이라고 하는 아주 포악한 그 거인이 살고 있는 그 의심의 성 근처였습니다. 이른 아침 이 절망거인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어리석은 인간이 들어오지 않는가를 돌아보다가 잠자고 있는 크리스찬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짜고짜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줄로 묶어서 의심의 성으로 끌고 와가지고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 지하 감옥에는 사람의 해골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죽은 사람의 해골이었어요.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는 거기서 탄식을 합니다. 그때 계속 그 길을 갔어야 되는데 그 좀 편하게 가려고 좋은 길로 가다가 우리가 이 일을 당했다. 그러면서 이게 쇠사슬에 묶여서 쇠창살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 절망 거인은 수시로 이들을 찾아와서 몽둥이로 두드려 패면서 너희들은 끝났다. 거기서 죽어라. 죽기 전에는 못 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의심과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은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열쇠가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그 열쇠를 가지고 감옥의 문을 열고 그 성을 무사히 탈출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진정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환난과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이 깊어지면 절망이라는 그인의 손에 결박되고 만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선, 시련, 의심, 절망 이게 이제 공식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언제나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이 영원한 약속을 언제나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 있는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발생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서민들은 목자 없는 양들처럼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고 그분은 참 사랑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끼니 때가 되어도 대부분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주셨죠.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나자 그들이 이건 뭐지? 이게 뭐지? 주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될 분이야.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에워싸고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배불리 먹여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높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위기를 느껴요. 이게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별해 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22절에 보니까 즉시 그런 일이 일어나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강요하여 억지로 자기가 무리를 보낼 테니 너희는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마을로 가거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건을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왜 지금까지 말씀도 전하시고 계시다가 밥도 맛있게 먹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이 자리를 이렇게 폐해하는지 모르겠다.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불리 빵을 먹고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에게 무한 신뢰를 보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막 높입니다. 당신도 저분의 제자입니까? 야, 대단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 흐뭇한 자리, 칭송받는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하시고 쫓아내듯이 떠나게 하시는 예수님이 야속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이렇게 이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재촉하여 배를 타고 떠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대접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고난을 받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그 길을 기쁘게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셨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고 그 후에 부활과 영광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도 이 주님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진짜 영광을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올바르게 믿느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교회를 섬기느라고 내 한 몸 수고할 때 그것이 상급이 되고 영원한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다가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진정한 복과 형통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편하게 슬슬 그렇게 살기를 좋아하게 되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아멘! 대부분 성도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은 사실 가슴으로는 사실 그건 너무 힘들어, 어려워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아담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이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예? 뭐 하려고 사서 고생하나? 그렇게 어렵게 고생스러운 길 가다가 병들면 어떡할래? 죽으면 어떡할래? 천국이 없으면 어떡할래? 하나님이 없으면 그 완전 헛고생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의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주일학교 예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헌금 시간이 되면 잠자리채 같은 거를 이렇게 헌금을 걷을 때예요.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걷는데 아이들이 다 동전을 하나씩 넣고 이런 걸 하는데 한 아이는 매주 봐도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계속 헌금을 안 하고 다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선생님이 이 학생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어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너 어떤 기도를 하니? 물어보니까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 헌금을 못해요. 대신에 내 몸과 내 생명과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생님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지폐를 한 장 주면서 너 이 지폐로 동전을 바꿔가지고 매주일 꼬박꼬박 헌금을 해라. 너만 헌금을 안 하면 너도 참 민망하지 않느냐. 그렇게 선생님이 돈을 줬어요. 근데 얘가 한 주 헌금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 또 헌금을 또 안 하네. 아니 2주를 헌금하더니 헌금을 안 하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상하다 하고 애를 다시 불렀어요. 너 왜 헌금을 안 하는데? 그랬더니 얘가 내가 선생님이 하신 말씀대로 잔돈을 바꿔 가지고 있으면서 헌금을 했는데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게 많다. 돈이 있으니까 막 과자가 너무너무 사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자를 사 먹으면 죄를 지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가지고 있던 것을 몽땅 바치고 다시 기도만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도하던 이 소년이 자라서 누가 되었을까요? 그 사람은 1885년 이 가까운 제물포항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온 언더우드 목사입니다. 연세대학을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만든 사람이죠.
예, 여러분, 이 소년 언더우드는 가난했지만은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정직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우한 폐렴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창궐 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참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병마를 조심하고 예방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 병에 휘둘리거나 눌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고 무리들을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혼자 산에 올라가서 날이 저물 때까지 혼자 기도하셨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음을 친히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절대로 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산 위에서 바다를 내려보니까 제자들이 탄 배가 그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큰 파도와 풍랑을 만나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막 거기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남북 간의 거리가 21km, 동서의 가로의 거리가 13km가 되고 그 호수의 둘레가 50km가 넘는 엄청난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바다 한복판에서 그 베드로도 요한, 야고보 이 다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참 야속하다. 그냥 그곳에 있었더라면 이 고생도 안 하고 거기서 분위기 좋은 데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지낼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바다로 가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시나? 원망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악한 감정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고, 중국 우한 사람들 뭐 하려고 박쥐를 먹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이고 신천지 우리가 그런 원망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른 비판은 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가 의인이 되어서 이 병을 이기는데 큰 힘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냥 자연스러운 마음은 이 아담 안에 있는 악한 이성과 지각과 인격이 가동되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자동적으로 원망, 불평, 의심, 낙심, 막 확 포기해버릴까? 뭐 이런 나쁜 감정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계명 순종과 기도와 회개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항상 그 마음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탈선해서 시련을 겪고 그러다가 구원을 의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길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 오늘 성경 말씀 25절을 보시면은 밤 사경에 그랬습니다. 자,
그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밥을 먹을 때가 점심때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자들이 점심 먹고 막 뒷정리하고 다 가서 한 2, 3시에 이제 떠났다고 칩시다. 예? 떠났고, 예수님 제자들 보내고, 뭐 서너 시 돼서 산에 올라가서 밤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와서 그 고통받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12시간 이상을 바다에서 시달리고 있었어요.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딱 한 번 저 거제도에서 부산을 오는 공기 부양선에서 태풍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이 배가요, 파도가 워낙 높으니까 배가 안에서는 이래 흔들린 게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내가 하늘 꼭대기에 내려갔다가 땅끝까지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배가 쑥 내려가는데 제가 겁이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한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대로 있으면 죽겠구나 싶어가지고요. 선실에서 나와가지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 배가 이제 밖은 없고 안에만 있는 배예요. 화장실로 가서 창문을 열고 배가 침몰하면 뛰내리려고 구명조끼 한 개 들고 배가 만약에 침몰하면 내가 뛰더라고요. 왜냐면 뱃속에 있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무사히 이제 배가 항구에 도착했는데요. 내가 한 1시간 정도 시달렸어요. 물론 거기서 뭐 그냥 속에 있는 게 다 까인 사람들, 아닌 사람들 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한 일주일 걸어가면 땅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주일을 걸으더라니까요. 굉장히 이 바다에서 이 풍랑 만나는 게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제자들이 12시간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제자가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심한 고생이 오래 계속될 때 가장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함정이 의심과 절망이에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막 맨날 막 핸드폰으로 막 그 순간순간 발표 나오는 막 뉴스만 보면서 막 아이고 이거 왜 이랬냐고 이 나쁜 놈들 이렇게 날기는 쉬워도 경건하게 무릎 꿇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이 병은 순식간에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 병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병든 사람들이 다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올 때 제자들이 막 물을 퍼내고 막 노를 젓고 하다가 저거가 뭐 허연 게 뭐 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평생 바다 생활을 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경우 처음 보잖아요. 유령이다 하고 막 놀라고 무서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예수님 목소리를 아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내렸어요. 풍랑치는 바다 위를 뛰어내려서 저벅저벅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릴 때 이 수수께끼가 많았어요. 물 위를 걷는 방법. 물 위에 뛰어내려서 오른발을 물 위에 딱 딛는 순간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빼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대면 된다고 말했는데
참,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베드로는 무리를 끌었어요. 세상에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얼마든지 많아요. 성경에는 이보다 더한 기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무덤에 묻힌 지 사흘이 지난 후에 무덤 앞에 오셔가지고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이고 예수님, 우리 오빠지만 지금 다 썩어서 냄새가 나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무덤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살아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자들처럼 이런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현실에 눌려서 원망과 불평과 의심의 불신앙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은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절망 거인이 결박해 버립니다. 거인이 온다고, 거인이. 절망이라는 거인이 와서 나를 확 묶어버린단 말이죠. 예. 사로잡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우겨삼을 당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 창궐해서 온 세상이 다 전염병이 창궐해도 이 병에는 묶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영적인 힘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신앙이 없으면은 슬픔과 낙심에 빠져버립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앞에서 내가 어떤 의식과 어떤 감성을 가지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내 마음판을 기용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 사람의 의식이 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있으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 많이 돼. 더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야, 네가 뭘 걱정하고 있니? 그러면서 조선시대에 허준이라든지 이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전염병이 막 돌잖아요. 실제 조선시대 때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병이 많이 돌았죠. 떼죽음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그때도 봉사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병은 제가 볼 때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영원히 가는 병은 아니죠. 날이 따뜻해지면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소멸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특별히 예방약이 없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열식품, 그러니까 생강차라든지 아니면은 인삼이나 홍삼 종류의 차라든지 그런 좀 마시면서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고, 물론 손 씻는 거 이런 마스크 잘 착용하고, 될 수 있으면은 돌아다니면 안 되죠. 가능하면은 집안에 다 머물고 거기서 집안에서 기도하고, 이때 얼마나 좋습니까? 들 돌아다닐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이런 시기를 보낸다면은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복을 받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무리를 끌어오신 예수님 보고 만일 주님이시면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명하여 무리를 끌어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기도가 달라져야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병을 통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 병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이전과 똑같이 살면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크고 담대하게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상식적이며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실 큰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 주실 놀라운 기적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걷는 엄청난 경험을 베드로는 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래 못 갔어요. 무리를 쫙 걸어가는데 나도 무리를 걷네 하는데 저기서 큰 파도가 쭉 오고 큰 파도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폭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네 물 좀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같으면 안 죽을 마치 물을 좀 마시게 하고 건져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탁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물 위로 올라오게 하지 않았어요. 물속에 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배에 올려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라는 말은 디스타조라는 헬라어인데 두 가지 생각으로 오락가락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없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작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 큰 믿음이 아니고 강한 믿음이 아니고 작은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는 뭐겠어요? 작은 믿음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견눈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믿음은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한 평생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의 자신의 경험, 지식, 습관, 기질, 감정 이런 것을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큰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마스크 안 쓰고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말이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만용입니다. 자기 관리를 하면서 내 마음이 두려움에 떨거나 원망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혹시나 자꾸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자기 할 일을 해나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십니다. 여러분, 이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고 나면서 생겨난 타락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두려움이 생겨버렸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리 용기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종종 두려움에 빠집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바람과 파도가 전국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 떨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점점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내공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생각에는요, 이 병이 다 끝나도요,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이 병에 눌려가지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약해질 거예요. 심약해지는. 이 병에 눌려서 정신적으로 심약해져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내 생각에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병도 병이지만은 이 병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깔아먹거든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여러분 로마 시대 때도 이게 흑사병이 돌아가지고요. 길거리 시체가 절비하는데 그 시체를 손을 못 대요. 뗐다가는 다 죽으니까. 그때는 위생관념이 없으니까. 가면 바이러스 얼마나 빠지니까. 그런데요. 카타콤의 지하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한밤중에 올라와서 그 시체를 다 치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 결과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313년에 그리스도가 공인되게 됩니다. 확 전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정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의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성시를 읽어드렸는데 시편 145편이거든요. 145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악인은 멸하지만 사랑하는 자를 지켜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동화작가 정채봉 씨의 시에 이런 시가 있어요. 딱 두 줄이에요. 사랑에도 암세포가 있다. 그것은 의심이다. 힘든 사랑에도 항암제가 있다. 그것은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모시고 주기도문의 순서와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보여주시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은 악한 병도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시편 91편 말씀을 여러분이 좀 묵상하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평강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절만 내가 더 소개하고 마칠게요. 이사야 26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높은 성을 쌓아놓고 성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바깥에 있으면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안전한 성 안에 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성읍은 나다. 나. 너희들이 들판에 살아도 괜찮다. 내가 성벽과 외벽이 되어서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 심자의 뜻자입니다. 마음과 뜻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딱 굳센 믿음이 있는 사람을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병이 이렇게 창궐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마음이 절대로 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그분의 날개 깃으로 덮으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믿음만큼 더 강력한 면역력은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턱 배 위에 올라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풍랑이 쫙 그쳤어요. 그 제자들이 아이고 하면서 주님 앞에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좀 진작 이렇게 믿지. 그 12시간 죽을 고생하고 그러고 믿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명백하게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 지나간 후에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의심하고 불평했던 거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그래,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아이고.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